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쪽, 10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6쪽과 107쪽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또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합독하며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그렇게 맹위를 떨쳤는데 화사하고 따스한 볕을 함께 맞이하며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모두 찬양대가 되셔서 성가대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벌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찬송,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러우니 조용하라. 우리 이 시간에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구경하고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책망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고, 네가 처음 기도를 버렸다고, 처음 마음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인간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다가온 질병의 파도도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파도도 문제의 파도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려고, 피난처가 되시려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를 믿은 지 일평생이 되었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풍랑이 다가온 자가 있습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 자가 있습니까? 재정의 난관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관계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움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죄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잃어버렸던 탄식과 애통과 기도와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과 혼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어내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손을 덮어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큰 성읍에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의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깨끗하게 나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도 부끄럽고 부족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우리만 주님을 찾고 주님은 멀리에서 숨어 계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낙심되는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은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청교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면 우리는 거듭나서 이 땅 위에서 숨이 멎을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출생하고 주님 앞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주님 앞에 응애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팍 달려와 주시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새신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주님이 잘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응애 하는데 주님이 막 달려와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이 어린 아기와 같다면, 청년이 되었는데도 어린 아기의 언어밖에 할 줄 모르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자라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변질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게 숙성되어서 더 감칠맛을 내는 멋진 인생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차이에 무언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군중이나 제자를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과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는 신앙의 차이가 이것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가장이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 부양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가 기도하라 하실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무엇 힘쓰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약 30여 년 전, 거의 한 3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입니다. 한 반에 80명씩 여러 반이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오신 신학대학원에 아주 어느 누가 막으리까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북한이라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쪽지를 나눠주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은 자발적으로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몇 분, 몇 분,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했더니 신학생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지 진실하게 거기에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역과 무관하게 30분 이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1명에서 2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30-40년 전하고 오늘날은 비교도 할 수 없지요. 오늘날은 훨씬 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전화기를 놓았다가 카톡해서 울리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끊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은 생활은 편리한 것 같은데 전화기로 장도 보고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눌리고 곤고할 때가 많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지요. 눌리고 사단에게 속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모든 영혼들을 공격하는데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매야 할 것은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혹시 근래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방금 전 예배 전에 그렇게 하신 것도 너무 귀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때로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못해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출근길에 그 길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심을 명심하시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역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섬겨보았습니다.
두 군데에서 섬겨보았습니다. 몇만 명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교역자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다 유능하고 특출난지 모릅니다. 외모면 외모, 목소리면 목소리, 키도, 그냥 재능도 학벌도 말할 수가 없이 특출한 교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특출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은, 생명을 살리는 분은 그냥 새벽 기도가 끝나고도 남아서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작은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연락하면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훤칠하고 멋있고 그리고 재능이 많던 교역자님들, 어느 날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연락하면은 연락 두절이 될 때도, 또 어디에 계신지 모를 때에도, 또 연락을 받더라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기도해드려야 될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져야 할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저부터 기도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고, 너가 미지근해졌다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눈을 맞추기가 부끄러울 만큼 한 주간 동안의 혈기로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얼굴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무릎 꿇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나 저는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희망이 샘솟고 우리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어둡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추위 가운데, 매서운 세상의 사나움 가운데 초죽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어두운 얼굴을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말씀의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실 때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내 생각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 길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그 인생의 은혜로 은총으로 호위하시고 앞서가십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사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네가 그냥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창세기를 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면 저는 저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성도님께도 축복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제 뜻, 제 생각, 고집으로 할 때에는 가정에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택하거나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오물과 곰팡이 그릇에 담아주는 좋은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케 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어주시지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과 형통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위하여 주십니까? 우리 주보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날 무엇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0년 전의 순종이나 20년 전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의 십자가를 매면 우리도 주님의 축복과 형통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십자가를 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에는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저 성도님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는가, 아니면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저 귀한 집사님의 삶에 응답이 없는가, 아니 교회에서 왜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직분을 맡으신 귀한 분들이 분열과 아픔의 중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신 한 목사님의 씨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새신자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에게 훈수 두려고 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 따르면 내 혈기나 내 생각이나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을 위해 교회 일을 하면서 박수와 영광을 하나님 대신에 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와 같은 인생에는 자라남보다는, 축복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분열이 틈타게 됨을 자신이 경험하게 된 교회에서의 아픔과 인생에서의 아픔을 적어내려간 그와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의 십자가와 말씀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계단 아래에 화초가 예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잘 자라라 하고 또 물을 또 막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면서 다른 분도 또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한 분이 너무 속상해하면서 어제 새롭게 화초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꽃이 한 달에 한 번만 화초가 물을 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갈아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찔려가지고 저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 열심히 앞서가지고 알지 못하고 막 갖다 물을 퍼부어 주어버린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질서대로, 순서대로, 교회의 지침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느껴진 대로 그냥 그것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는 어느 분이 피아노를 기증했다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분이 당선되지 않으니까 피아노를 가져가 버렸다.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증했다가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내 고집인 것입니다. 나의 혈기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영광과 내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취미 활동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찌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처럼, 우리 모두처럼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앞서고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아니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내가 박수를 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앞날이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은 때로 주님 앞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의를 세우고 내 영광을 구하다가 그만 껍데기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 마르다의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딸의 마음도 속상하게 하고 주변의 아픔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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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몇 분을 보았습니다. 어린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토요일 날마다 미국에서 섬길 때 그렇게 청년들을 실어 나르고, 재영이가 청년회장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나와서 끝까지 안 가고 저 뒤에서 후드티를 덮어쓰고 엎드려 있길래 잠들었나 보다 하고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졸업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니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로 얼마나 잘 가르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참 귀한 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가난하게 은퇴하시고 어려운 빚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아들이 한량처럼 그냥 교회 체육대회 오면은 놀다가 와서 축구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홍대에 기타 메고 노래하러 다니는데 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아직 뭐 일을 못 한다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가수한다고 그런다는데, 참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같이 축구했던 그 청년이 교회 체육대회 때 어느 날 보니까 Sing Again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청년이 노래를 막 부르다가 보니까 뭐 파이널에 가고 4강에 들어가고 어쩌고 하더니 그만 대상을 받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목사로 섬기다가 2억인가 빚을 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냥 그거에 몇 배 되는 돈을 상금으로 그냥 훅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십자가를 진 사람,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내게 주신 자리로 받아 눈물로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 직분의 십자가, 그 봉사의 십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십자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함께하고자 하는 예배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자가 되셔서 부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몇십 년 전에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혈기가 올라오거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십자가에 함께 자기를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운함이 올라오거든, 내 고집이 올라오거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호위하심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얼굴을 밝혀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그 섬김의 십자가, 그 봉사의 십자가, 그 기도의 십자가 주님 놓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십자가 지는 교회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높임을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을 축복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